찬송 213장 모임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213장 통합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6월 6일 사로수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 지금 계속 면역 백신을 놓고 있는데요. 11월쯤이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우리나라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히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임례라고 해서 일어서는 순서가 이제 맨 앞에 있고 이제 맨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임례라는 순서는 주 한 5세기경에 이제 로마의 법 집정관들이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정에 들어설 때 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일어서는 거기서부터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지면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었을 때 그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보면 왕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순서를 보통 보툼이라고 해서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첫 순서에 보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늘까지 들어올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천상에 있는 내영물과 24장로들과 천만 장자들의 총회와 함께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로컬 처치로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고요. 예배 이제 맨 마지막 순서에 보면 우리 말로는 이제 축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pronounce of bene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pronounce라는 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명하다 혹은 선고하다, 선언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설교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복이 내릴 것, 강복이라 그러죠. 복이 내릴 것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에 대한 대리적 선언, 목사가 그것을 대리적으로 선언하고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복 선언을 할 때는 이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징인 목사가 들어 올린 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이제 일어선 순서에서 하늘의 복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받는 시간, 믿음으로 받는 시간.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에 보면 이렇게 일어서는 순서가 있고 앉는 순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생각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참조하셔서 잘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인류 중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작정을 따라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기뻐하심을 따라서 오직 전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주의 자녀들을 택하셨나이다. 또한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으며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부름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치욕과 진노를 당하신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은즉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고백의 부름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6, 17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제 고백입니다. 시편 79편 8절과 9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들을 생각하시면서 제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를 잠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찬송 39장 주 은혜 받으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먼저 좀. 제가 곡조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낭독할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민수기 25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나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족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은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아들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보 및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작정 아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믿게 하심으로써 정하신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의 중보자로 그들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사오며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마침내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거슬러 저질른 죄에 대해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의 일시적인 형벌들과 영원한 형벌들을 요구하시며 누구도 이 형벌들을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와 저주가 되게 하셨나이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하였나이다.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 제사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에 대한 모든 고소를 변호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며 성도들 자신과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수납되게 하심으로써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와 거짓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믿고 헛되이 자랑하는 일에 익숙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으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우리를 더 낮게 여기며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관해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서 교만을 낮추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처럼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며 가증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심한 공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예전보다 더 악랄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고 하루속히 팬데믹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 백성들을 편가르고 정부와 방역당국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온 세상에 펼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사역을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들과 결탁하여 음모론을 전파함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 목사들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림자가 여전히 온 세상에 들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악한 자들의 모든 행위들은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흐트러뜨리시고 정치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 어둠의 세력의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의 면모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경건하게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에 충실함으로써 진리의 증거를 드러내며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진실과 성실과 근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건실하고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모독과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모든 불경건의 패역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제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해
10번째 시간 말씀에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원하겠습니다. 벌써 10번째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10주가 10달이 지난 거죠. 이 히브리서는 그 초대 교회의 교리 교육서 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 믿는 도리는 이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 신자가 신앙 고백하고 교회 앞에 고백했던 내용의 요약 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 도리를 고백하면 이제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히브리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 이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이 전승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전승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세례문답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세례문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죠. 이제 신앙 고백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에 관한 겁니다. 2번째 십계명을 이제 외우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3번째 그 주기도문을 외우게 해요. 이 3가지를 외우게 하는데 이 3가지가 바로 이제 믿음의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였고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게 되냐면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이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속의 공로를 붙들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임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데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받을 만한 그런 완전한 것이 아니고 되게 불충분하고 모자란 것이겠죠. 마치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소출을 거두려고 보니까 벌레가 먹고 상하고 냉해를 입고 뭐 수해를 입고 이렇게 해서 정말 볼품없는 이제 열매를 거둔 것이에요. 그렇게 볼품없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가 행하셨던 온전하신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고 그 받으실 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데 그 소망 가운데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인 거죠. 주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데는 보면 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도신경의 해설, 그 다음에 십계명의 해설, 주기도문의 해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서는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성경에 근거해서 이 3가지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처음에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말씀했다고요? 옛적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이 뭘까요? 뭐 율법도 있었을 테고 성전도 있었을 테고 거기에 있는 제사도 있었을 테고 거기에 있는 절기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적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같죠, 그죠?
말씀하시는 분이 같아요. 구약 시대 때 말씀하시는 분과 신약 시대 때 말씀하시는 분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말씀하시는 자가 같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은 계속 뭔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25장 보면 되게 겁나잖아요. 그죠? 막 잘못했더니 바로 막 그냥 막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근데 신약에 오면 막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시는 분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 보면 계속 천사 얘기를 해요. 천사 얘기를 왜 하냐면 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히브리 전통에 유대인의 전통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구약의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거는 신약에도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잠깐 여기 책갈피를 딱 끼워 두시고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3절인데요.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 때문에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고소를 당해요.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이 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율법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합니까?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냐면 천사를 매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들으면 옳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옳은 말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경험하세요? 이게 꼭 성경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해가 바뀌면 뭐 합니까? 해돋이 하러 가죠. 그죠? 해돋이 하러 가서 새해 신년에 뜨는 해를 이렇게 탁 쳐다보고는 뭘 합니까?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뭐 이렇게 결심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3가지를 내가 지켜야지 하고 결심하는데 며칠쯤 지켜지던가요? 그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지는 걸 뻔히 아니까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생깁니까? 결심하기를 주저합니다. 해도 안 될 걸 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하고 타협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지만 그 옳은 대로 살 때는 우리가 내상을 입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입어요. 율법이 옳고 율법이 옳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 드러내냐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병원에 가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죠? CT도 찍고 MRI도 찍고 PET도 찍고 이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 우리의 장기의 상태 같은 것들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어서 우리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 또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어 주면 우리가 내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결심한 것에 의해서도 내상을 입는데 율법에서부터 얼마나 내상을 입겠어요. 그죠?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결심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심하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성향이 나타나죠. 그런 게 나타날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는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게 지켜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겠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종을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순종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내 병이 확인되었어요? 근데 암이 2기라 그래요. 내가 간암 2기예요. 그럼 간암 2기면 여러분 이러십니까? 왜 그걸 나한테 알려줘 갖고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해. 내가 몰랐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괜한 걸 나한테 알려줘 가지고 내가 진짜 정신이 없고 내 인생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간암 이기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수술 일정도 잡고 치료 일정도 잡고 병원에 있으면 이게 왕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금방금방 안 오시죠. 이번에 내가 자주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간호사는 자주 오는데 의사 선생님은 자주 안 온단 말이에요. 붙잡고 오시기만 하면 붙잡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같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신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 근데 그게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2장 3절에 한번 봐보세요. 2장 2절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민수기 25장 같은 거죠. 그런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도 이렇게 보응을 받았는데 이제는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 이거 하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좀 거부하기 힘들죠. 근데 또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할 게 바쁘니까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 이거 하고 할게. 사장님 하라고 했다니까요. 나 이거 하고 해야 돼. 근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누가 나타나세요?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 사장님 와가지고 엄마 안 하고 뭐 해? 이러면 이거 하고 할 건데 이러나요? 안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하게 되죠. 그죠? 그냥 대리인이 왔을 때하고 정말 당사자가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보응을 받았다면 아들이 와서 말했는데 안 들었으면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아서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오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 서두에서 제가 보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 어디까지 들어 올리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까지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연합되어지냐면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예요. 그 믿는 도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믿는 도리로 가르친 거예요. 그 내용을 초대교회는 그게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니까 율법과 성전이라는 형태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3장 1절로부터 4장 5장 10절까지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끝부분인데 어떤 끝부분이냐면 4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붙들으라는 메시지의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4절로부터 5장 10절까지가 긍휼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붙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분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분이죠. 그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얘기했어요? 성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죠. 구약의 백성도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왔겠어요? 성전에 와서 어린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죄 고백으로의 부름, 그리고 죄 고백을 위한 묵상, 사면의 선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내용을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까지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3장 1절로부터 4장 12절까지가 바로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무엇에 대해서 신실한 거냐면 4장 이제 3절에 한번 봐보세요. 4장 3절. 3장 3절요. 죄송합니다. 3장 3절. 3장 2절부터 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비교를 하죠.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1장과 2장에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죠? 천사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말씀을 수요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그죠? 근데 요거 3장에 오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믿음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이 뭘 가리킬까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신실한데 그 신실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이렇게 긴 지금 앞에 내용을 다시 이렇게 쭉 종합하면서 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4장 12절과 1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뭐로 설명했냐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제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위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위에 구두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위에 이렇게 밑에다가 점을 찍어놓은 게 아니고 위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놨는데 이 위에다가 찍어놓은 점이 뭘 가리키냐면 영어의 콜론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콜론은 영어에서 콜론은 동격이거든요.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동격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콜론이에요. 그럼 뭐하고 뭐가 동격이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 동격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르셨는데 오늘 네가 뭘 듣느냐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2장으로 소급해 가면 이런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말한 것도 듣지 않은 것이 그런 보응을 받았다면 아들을 통해서 들은 것에 관한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 와서 그냥 성경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성경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예배의 의미를 배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저는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 안에도 연약한 게 많고 저 안에도 더러운 게 많은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대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대리해요. 대리하는데 그것을 듣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인데 3장 7절, 8절에서부터 10절에 이 시편을 인용해 놨어요. 시편 97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해 놨는데 이거는 구약에 있는 광야 사건에 대한 인용이에요. 근데 이 인용은 앞에 있는 설교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광야의 반석에 나서부터 나는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율법이 아니고 구약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7절 하반절의 설명이에요. 오늘 너희가라고 말할 때 이 너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냐면 히브리서 강의 8번, 히브리서 강의 9번에서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을 결부시켜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이 땅에서 목사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결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고 그 성전 자체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하는 바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였던 모세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한 거예요. 3장 1절부터 쭉 한 설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결부해야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2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4장 12절을 읽으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12절을 보면 갑자기 무슨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곰보다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제가 괜히 병원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검과 같은데 어떤 검과 같으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표현은 마치 제사장이 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벌려놓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동시에 뭘 찔러 쪼개기까지 가냐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간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표현을 옛날 지금이 개정역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상관하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벌거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받으실 텐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혼과 영혼의 상태를 다 감찰하여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드러내신다는, 우리에게 다 드러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MRI나 PET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상태를 드러내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제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하는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리하는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다 드러내어서 보이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창피하잖아요. 그게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뭐가 즐겁고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결심한 것도 타협하여서 작심삼일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결심한 것도 남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우리의 습관과 타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받는 게 뭐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걸 결산하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는 게 뭐가 감사하고 즐겁겠어요. 우리로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14절로부터 이거를 두 개를 따로 끊지 않고 이어붙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14절로부터 5장 10절까지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을 설명하거든요. 앞부분은 지금 신실하신 대제사장 3장 1절로부터 4장 12절까지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데 더 강조점이 있고 믿음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임바 되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14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이 있냐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시느니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승천하셨다.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14절의 내용은 3장 1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므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이 상한 바 되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도록 주님을 붙들라라고 말했듯이 이번에는 믿는 도리를 붙들라고 말하면서 주제가 바뀌어요. 15절에 보면 어떤 주제를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죠? 앞부분에 봐보세요. 우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고 다 결산하신단 말이에요. 결산하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 뭔가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내놓을 만한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이런 것을 이뤘어, 이런 업적을 이뤘어, 이런 성취를 이뤘어,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데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똑같이 다 우리가 작심삼일의 어떤 시험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이런 종류의 일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유혹을 받으신 분에는 죄는 없으시지만
온전히 순종하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다 겪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셔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도 아니고요. 그냥 은혜도 아니고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서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뭐 되게 이렇게 형통한 날도, 우리가 곤고한 날도, 우리가 건강한 날도, 우리가 연약하였던 날도, 우리가 아팠던 날도, 우리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날도, 우리가 되게 슬펐던 날도, 우리가 기쁜 일로 인해서 되게 즐거웠던 날도, 우리가 어떤 좌절을 인하여서 외롭고 울적했던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네. 그것 때를 따라 그런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결부시킨 자, 신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는 그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킴으로 어떻게 하는 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다.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시은소라고 하잖아요. 시은소. 여러분 그 성전에 지성소라고 하죠. 그 커튼 뒤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금으로 만든 뚜껑이죠. 그룹이라는 천사가 양쪽에 조각되어서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어요. 그 덮고 있는 그 윗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제 임금이 어디 앉으면 그 앉은 보좌 밑에 발을 두는 상을 두거든요. 그 발등상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그 시은소를 가리키거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뭐 간암이기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난 그걸 왜 나한테 알려줘서 날 이렇게 괴롭게 라고 말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듯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므로 우리를 결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만큼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초라하고 우리의 열매는 부족하고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성전에서 신실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드러내겠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 그게 아프죠.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막 신앙이 타협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막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거 똑같이 회개하려고 하니까 양심이 있지. 어제 분명히 이걸로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거 회개하려고 하니까 면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하기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그런 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안 되는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서 점점 자라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걸음마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번쯤 도전하다가 내 인생에 걷는 거는 없는 게 배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죠. 수없이 넘어지지만 넘어지면 무엇의 과정이냐면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인 것처럼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서게 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한번 조망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깊이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던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 안에서 안식을 얻고 믿음으로 결부시킴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샤로스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송령 찬송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고 묵상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